시편 제 126편입니다. 시편 제 126편 오늘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비록 어려움은 만날지라도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쁨으로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그 정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로 시작되면서 이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때를 회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약속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여전히 그 남겨져 있는 포로들도 함께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절의 짧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그날을 사모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결론의 그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 하는 소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시온이 잡고 있는 포로가 아니고 시온 자신이 포로였다는 얘기죠. 그 포로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다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 고백의 순간입니다. 돌아보니까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어떻게 끊어졌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지? 돌아보니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기쁨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독립운동하고 내가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그러한 의미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준비도 아니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던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 기쁨과 감격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회상할 때 석절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각 절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말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때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호와께서는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문을 여호와께서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40년만 해도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절
70년 2배 가까운 시절을 노예로 살았다. 자유의 어떤 희망마저도 사라졌을 그때에 보니 어느 날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선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를 당하였고요. 베드로 사도도 붙잡혀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제 수일이 안 돼서 6월절 끝나면은 바로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4명씩 사방에서 지키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 때도 혼자 두지 않아요. 양옆에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잠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언제냐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다음 날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보려고, 근데 본다는 말은 이제 그 사형을 시키려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바로 전날이에요. 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벌떡 일어나 보니까는 병사들은 잠들어 있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옥문이 척 열립니다.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현상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내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 내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 그 문을 열고 나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옷을 탈출하려고 뭐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뭐 군인들이 봐준 것도 아닙니다. 옥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닙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병사들을 잠들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것, 우리 삶의 염려가 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이 기쁨의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이 침묵 가운데 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깊든 얕든 체험적 신앙을 저는 응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지식적 신앙도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숨 쉬어야 됩니다. 숨 쉬는 것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랄 때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신앙이 무미건조하거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오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적 신앙은 우리가 간증하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체험적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만듭니다. 한번 체험하잖아요. 한번 경험하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남겨져 있는 우리의 동족,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의 포로라고 4절 말씀에 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포로는 우리가 잡고 있는 포로가 아니라 우리 동족 여전히 포로로 있는, 근데 여기 자유로운 포로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낼 때에 그것을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택적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7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거기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도 괜찮아 살만해.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돌아와 보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우리의 포로들도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에 흐르는 시내인데
이 사막이니까는 평소에는 시냇물이 흐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하늘로부터 비가 한번 쫙 쏟아지고 나면은 없던 시냇물이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곁에 없지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동족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소서. 이 신앙의 기쁨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감격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찬송과 그 가요의 이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도가 그냥 허공 울리는 단어인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쏟아지는 간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이 체험적 신앙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도 같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눈물로 뿌리는 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눈물로 뿌리고 수고하고 뿌립니다. 거두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눈물로 뿌리며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은 저들의 눈물로 뿌리는 뿌림은 고난이 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눈물이에요. 뿌리기는 뿌린데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뿌렸던 그 곡식들은 어디에서 뿌린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난 70년 동안 애쓰고 고생하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했지만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들을 위해서, 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눈물과 수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뿌렸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줄 것을 다 주고 재산을 값을 치러서 다 돌려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뿌려서 거둘 것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갈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부르실 때에 주실 금연유관을 사모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저 문을 열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잠시 지나갈 거, 여기서 뭐 거둘 게 없는데 그렇게 그냥 이 허송세월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마다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인내로 하시고 땀 흘려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하시면서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실 이 열매들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이렇게 주를 만나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 이 아침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맡기신 모든 시간, 맡기신 모든 건강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차마 인내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이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희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삶이 연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처럼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소망하며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 나아갑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과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최선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땀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직장, 물론 직장이 어렵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일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 힘들지라도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사, 학교, 시장, 어디든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나를 파송하시며 나를 쓰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남겨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영혼 없도록 나를 통하여서 오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